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혜를 얻는 자의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복, 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이 지혜의 가치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혜의 지고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얻는 자의 복, 이러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문은 지혜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가 계속 이게 대조적으로 비교되면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면 분명히 구원을 얻고 형통하고 또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근데 지혜 없이도 잘 나가는 사람 있지 않냐? 응? 그러니까 난 지혜를 따라 영생도 없고 지혜를 따라 복받는 길에 들어섰는데 이 땅을 보면 지혜 없는 많은 자들이 나보다 능력 있고 잘 살고 잘 되고 흥왕하는 모습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칫하면 야, 이건 믿었더니 되는 것도 없고 믿어봤자 뭐. 우리가 이 지혜와 지혜의 복을 땅의 가치로만 평가하게 되면 무너져요, 우리 믿음이. 근데 지혜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복을 땅에서 누리는 땅의 가치, 땅의 시각으로만 평가하게 되면 자칫하면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 전체를 놓고 평가해야 돼요. 평가해야 돼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있는 것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죄를 밥 먹듯이 짓고도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잘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면서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는 자들이 삶을 너무 이렇게 허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땅의 시각으로만 보면 모순 덩어리이지만 영혼까지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한 심판도 예비하시고 영원한 영생도 예비하셨고 땅에서의 축복으로 위로도 하시지만 땅에서의 징계와 저주로도 때로는 하나님의 화를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뭐냐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 뿌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체득한 많은 지혜들을, 그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면서 영혼에 잇대어 나그네 인생길 동안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형통을 맛보며 사는 삶의 길이 바로 이 지혜의 길이다 하는 게 지혜의 길이다. 지혜가 주는 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은 장수의 복도 주시고 부귀와 평강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장수의 복은 생명의 복이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부귀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물적 축복을 총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의 복은 생명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부귀와 마음의 평안의 복을 함께 주신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혜의 복의 가치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혜의 복의 가치. 첫째, 지혜는 지혜를 소유한 자는
최선의 것을 소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 중에 최선의 것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게 되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최선의 것은 소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어느 때 드러나느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알게 돼.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누가 나의 영혼을 맞으러 오느냐? 천군 천사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를 맞이하러 오느냐? 마귀가 파송한 원수 마귀들이, 귀신들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찾아오느냐?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자, 14절 보시죠. 14절. 이제 13절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이제 지혜와 명철은 이제 비슷한 말로서 늘 따르는 말이에요. 이 뜻은 이미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냐?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은과 정금에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은과 정금은 고대의 가장 귀한 가치로운 것들이죠. 그죠? 적어도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로운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정금보다도 더 어떻게 낫다. 지혜가. 그 지혜의 유익은 소위 말하면 고대에 이제 은을 얻고 정금을 얻고, 은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첫 화폐가 나왔을 때 은으로 만든 화폐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치, 물적 가치, 내 소유의 가치를 대변하는 가장 귀한 것이 은과 금이죠. 금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내가 이 땅에서 땀을 흘려서 부하게 살고 잘 살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얻는 척도로서 이 은과 정금을 얻는 그런 것보다 뭐가 더 낫다? 지혜가 더 낫다. 지혜가 더 낫다. 지혜가 더 그만큼 최선의 소유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을 보시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이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진주는 이제 은과 금과 비교해서 또 다른 어떤 귀금속이죠. 여인들이 좋아하는 귀한 것. 그 중에서도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석들 중에도 으뜸으로 치는 게 이 진주예요. 이 진주. 흑진주를 아시나요? 뭐 진주가 얼마나 값비싸고 좋은 건가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서 한번 보세요. 구경해 보세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수천만 원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뭐 우리가 중국에 여행하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조그만 진주 말고 몇백만 원짜리 진주. 진주는 알이 조금씩만 커도요 값이 확확 뜁니다. 그렇죠? 먹는 조기도 그렇죠. 10,000원에 20마리짜리도 있지만 조금만 크면 몇만 원 하는데 조금만 크면 10마리에 뭐 10만 원. 조금 더 크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크고 비싼 건 주로 선물용으로 팔리지 우리가 저녁 반찬으로 먹기 위해서 그런 거 사서 먹지는 않아요. 진주는 은이나 정금만큼 다른 보석들만큼 아주 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값비싸고 소중한 것. 그래서 보배로운 것이죠. 특히 여인들이 지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진주도 귀한 것인데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런데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 사모하는이라는 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모하는이라는 원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너를 기쁘게 하는, 너를 만족스럽게 하는, 네가 만족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금, 폐물, 좋은 진주 하나 얻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기쁘죠? 즐겁죠? 좋은 집을 하나 사고, 취직을 잘하고, 또 결혼기념일날 이렇게 선물도 해주면 기쁘고 즐겁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소유하고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도 지혜를 얻어서 지혜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아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은, 금, 진주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대변한다면 지혜는 그런 가치들과는 비할 바 없는 더 훨씬 그 가치가 능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 그러니까 은, 금, 진주는 세상의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게 되면 지혜가 주는 즐거움은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주는 그 복을 누리면서 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본체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진리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진리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정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더한 기쁨과 만족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내고 발견해낸 사람만이, 그죠? 그 지혜의 기쁨, 진리 안에서의 기쁨, 예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직업적으로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 중에서 택한, 먹고 살기 위해서 택한 직업이 목사면 안 돼요. 그 수준으로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가운데서 예수, 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가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해내고 이것은 영원한 것임을 깨달아서 이 가치가 너무 귀해서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가 목사여야지. 물론 목사도 인간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좋은 집에서 살면 좋고 좋은 옷 입으면 좋고 그럴 수 있어. 뭐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 무언가 영혼을 잇대어 사는 삶의 빛과 모범이 목사님이 삶의 향기 속에서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극히 나보다 더 영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이라고 하게 되면 성도들이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곱게 늙어요. 얼굴이 이쁘게 곱게?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세속의 영혼의 빛을 잠식당하지 않도록 잘 영적으로 싸우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최선의 소유이고 지혜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최대 보배로 온 것이다. 세 번째, 지혜는 그것을 따라 사는 자에게 최상의 즐거움이라. 지혜의 길을 따라 사는 자에게 최상의 즐거움이 된다. 17절. 자, 16절부터 있죠. 그의 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문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냥 그 의미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적어도 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삶의 방식,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이고 행동 양식을 말해요. 그것이 뭐에 근거한다? 지혜에 근거한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행동 양식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친 온갖 진리와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삶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행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언행이 되고 대인관이 되고 부모관이 되고 물질관이 되고 그죠? 인생관이 되고 사생관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 양식, 가치관, 삶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렇게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의 그 길에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즐거움이 명절날 오락하죠? 한국 분들은 도박 말고 오락, 뻥치고 고돌이도 하고. 이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너무 경건하지 못하나? 도박 말고 오락적 차원에서 카드놀이하고 화투놀이하는 수준의 즐거움도 안 되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의 길의 기쁨과 만족이 한 장 꺾고 흥겨운 수준도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일날 모든 예배 다 마치고 이렇게 탁구 치고 좀 오락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탁구 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5,000원, 10,000원 주고 탁구장에 가서 치는 탁구 놀이하고는 같지 않아요. 탁구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길이 즐겁다는 이 즐거움이라는 의미는 물론 즐겁다, 유쾌하다 그런 뜻이지만 좀 더 원문상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즐겁고 유쾌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아름답다, 즐겁다, 유쾌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아름다워지고 즐거워지고 유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따라 사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이 기쁘고 그 삶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의 길의 특징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다. 물론 과정 속에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마침내 즐거운 길이고 형통의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늦게 형통한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마침내 복에 이르게 하시고 가장 최고의 선으로 내 삶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달려가면 괜찮아요. 아주 자랑스러운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금장로님, 장권사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기직교회에서 충성하셨던 집사님, 지금 장로님, 권사님이 되셔서 지금 군대에서 정년 퇴임하고도 또 부대에서 일하시고 또 기직교회를 돌보시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 우리 에게 다 와 있잖아요. 여기. 자녀들이. 그때 뭐 자녀들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약속된 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기직교회 있을 때 제가 뭐 2년 동안 봉사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랑과 섬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우리 본향교회 와서 복을없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있으니 금장로님, 기지교회에서 아직도 거기 일을 하시느라고 은퇴 못하고 계신데 은퇴하면 저분들은 기지교회에는 세상교회에서의 소속은 없으세요. 그렇죠? 오직 군인교회에서만 봉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장로님 내외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저분들은 군 선교를 위해서만 평생 기직교회에 속하여 일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모든 소임을 마칠 때에는 죽고 나서나 우리 본향에 소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을 내가 느끼게 됐어요. 달리 교회가 없잖아요. 기직교회 나가시면. 그렇다고 뭐 죽을 때까지 하실 수는 없고 이제 또 후배들에게 또 바톤 터치하고 물려주시는데, 그래서 물론 금장로님이 건강하셔서 저보다 더 오래 사실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나이는 내가 더 어리니까 인생의 순리대로 제가 저분들이 떠나시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눈을 감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이 세상교회에서의 소속은 본향교회여야 되겠다. 그게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예배 설교 시간에 해야 될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언급이 되는 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내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본향교회에 저도 소속을 둔, 그죠? 기직교회에서 사명을 그만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실 때까지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소속으로서 우리 본향의 장로님, 권사님이 되시게 해야 되겠다. 잘못 없죠, 이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반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온 자녀들을 다 믿음 안에서 잘 키우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모종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선임 집사님하고 상의해서. 여러분, 자, 지혜의 복에 같이 지혜를 얻은 자는, 그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 보배로운 가치,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의 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아름다움과 기쁨, 유쾌함, 평강이 있는 그 복을 누린다.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원래 설교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돼요. 오늘 명절을 앞두고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보너스 짧게 3가지 지혜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이게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원문을 쭉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 얻는다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쓰였더라고. 다 다르더라고. 번역은 그냥 얻는 그런데 달라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믿음의 비밀이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드려야 되겠다. 오늘 찬양예배가 있으면 찬양예배 때 줄 텐데 또 일찍 다 명절 준비하러 떠나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대예배 때다 보너스로. 지금부터는 찬양예배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13절을 보시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얻는다고 하는 이 동사를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세 가지 태도를 이 원문상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지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를 얻는, 첫 번째 얻는, 그리고 명철을 얻는 이라는 단어가 똑같지 않아요, 원어가. 이걸 원어를 여기다 다 띄워서 일일이 해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나, 자, 첫 번째, 이 13절에 지혜를 얻는을 1번이라고 거기다 붙였어요.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얻는. 그리고 명철을 얻는이라는 뜻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거기다 2번이라고 편의상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서, 18절이죠?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라고 말할 때 그 뜻을 3번이라고 붙였어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이번에는 얻는이 아니라 가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4라고 하지 않고 3-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3번과 3-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3-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얻는이라는 동사가 4개가 쓰여있는데 다 다르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는 1번, 2번, 그리고 3번과 3-는 똑같으니까 셋으로 구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뜻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으로 읽어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찾을 수 없는 뜻입니다. 이건 원문을 분석하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지혜를 얻는이라는 이것은 마차라는 단어로서 칼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찾다, 얻다, 발견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문법적인 의미로 보면 지혜를 이미 획득하여 복을 누리고 계속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혜인데 예수 믿을 때 예수로 말미암은 영생을 우리가 획득했고 이것은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의 지혜고 복음이 구원의 지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것은 영원토록 유효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이미 획득한 자가 현재 누리고 계속해서 뺏기지 않고 누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명철을 얻은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 야파크라고 하는 푸크라는 동사의 사역 능동태입니다. 얻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사역형 능동태일 때는 번역의 의미가 뭐냐면, 그죠? 사역형 능동태는 번역의 의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혜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지혜를 추구하는 열심을 가져야 한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구원의 지혜는 믿음으로 소유하고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영생을 얻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영생의 지혜를 배워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풍요로움을 맛보는 것은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열심을 내고 깨닫고 배우고 지혜를 얻기 위한 열정을 바쳐야 하는 거예요. 노력을 바쳐야 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측면이에요. 두 번째 측면. 그 원문상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럼 세 번째는 이 얻는이라는 게 굳게
붙잡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자크라는 단어의 히필령으로서 람마 하지킴이라고 그래요. 람하지킴.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 어둠이지만 원문상의 의미는 이게 강하다, 견고하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강하다, 견고하다는 뜻. 그래서 히필령이니까 굳게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굳게 붙잡다. 그러니까 얻은 자에게인데 그 얻음이 내가 굳게 붙잡아서 얻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견고해지다. 구원의 복음을 붙잡다. 진리를 붙잡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게 굳건해지다, 붙잡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견고해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진리를 붙잡고 더 견고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죠? 더 견고한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부여잡고 그것을 믿고 쫓았더니 그 말씀대로의 견고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동사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동사는 소유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소유시킨 지혜로 말미암아 소유시킨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속적인 거예요. 두 번째 것은 그런 것을 소유한 자가 그 영생의 지혜와 더불어 풍성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지혜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것은 굳건해지는 건데 이 두 가지 동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 말미암아 예를 드는 거죠.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인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우리가 얻었죠.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죠. 이 땅에 수고를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 동안 우리는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부부 생활을 통해 자녀 생활을 통해 직장 생활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통해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 이 풍성한 영적인 생명의 의미들을 누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죠. 신약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구절들을 몇 구절 소개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물론 이제 얻는다라는 표현이 신약에서는 이제 이 구약 성경처럼 좀 구체적인 구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는 표현이 뭔지는 알지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더 많이 누려지게 하는 어떤 근원적인 구원과 구원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구원의 삶, 성화의 삶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것을 의미해요. 다 이게 포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 또 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1번, 2번이란 말이에요. 1번이요. 자, 히브리서에는요 3번에 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물론 이 본문의 해설 자체는 뭐 이제 히브리서 공부할 때 따로 뭐 여러 번 제가 언급했던 거니까 중요한 건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의 그죠? 길, 항로,
그 품 안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다.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을 얻은 자가 계속해서 믿음이 굳건해져서 그 믿음이 단련되면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많은 복들, 풍성한 생명의 삶의 복과 능력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진다고 하게 될 때 믿음의 출발로서의 의미와 계속적으로 믿음이 강화되는 것에 관한 의미가 같이 포괄되어 있다. 그러니까 3번은 1번, 2번의 의미를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나머지 이제 본문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게 될 복이 생명이고, 이제 안연에 처하게 된다. 또 평안한 잠, 장차 의지할 곳이 악한 자의 노은 덫을 피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혜를 얻은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이다. 지혜를 얻은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운 것을 얻은 것보다 더 보배로운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지혜를 따라 삶을 사는 자는 이 세상의 악한 자나 어리석은 자들이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운 자들보다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더 똑똑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 하더라도 결국 삶의 결국에 의하여 지혜의 길을 쫓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름다움과 유쾌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어떻게 평강의 삶의 길을 간다. 제가 목사입니다. 저도 형제들이 많아요. 우리 친척들 중에도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니까 형제들보다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없어요. 근데 제 삶이 저보다 잘 사는 불신자나 믿음이 없는 형제들보다 제 속 사람이, 제 속마음이 불행해 보이고 우울해 보인다면 저를 바라보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과연 영적인 가치, 지혜의 가치, 진리의 가치에 대한 흠모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목사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진리를 저도 믿고 따르고 사는 삶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 인생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진리의 가치와 진리의 보배로움과 진리가 주는 행복과 영광스러움을 인격을 통해, 말을 통해, 삶을 통해, 행동 양식을 통해, 가치관을 통해, 그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만족과 아름다움과 복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진리를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것도 어렵잖아요. 진리를 말로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삶을 통해 빛을 던지고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이건 평생의 삶을 통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금장로님 또 장권사님 말씀드린 것, 예배 시간에 좀 신명을 거론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이 믿음과 기도로 자녀들이 다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복을 받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기도와 그동안의 헌신과 믿음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지혜와 영생의 길을 쫓아서 산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자녀들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의 빛과 영향력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건 뭐 이미 증명된 것이니까 그냥 내가 드러내놓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5년, 10년, 20년 믿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50, 60이 되면 우리의 이 믿음의 살아온 영향력이 이렇게 빛으로 열매로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도 겪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침내 이기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지혜의 힘의 승리와 그 가치를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따른 자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마침내 주시고 지혜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을 향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풍요의 의미도 주는 것이다. 성공과 승리의 의미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지혜를 얻었고 또 계속해서 더 풍요로운 지혜의 삶을 위해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과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지혜를 굳건히 붙잡아서 더 믿음에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짓 지혜가 가르치는 유혹과 불의함과 부정함에서 떠나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정한 끝까지 따르고 추구하여 얻어내야 할 지혜의 복을 기꺼이 쫓기로 다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되도다.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단어가 멜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용서의 복, 원천의 복, 신약적인 용어로 따지면 구원의 복이라고 말해요.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원천의 복, 하나님이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복이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 또 많이 쓰인 복이 아사르라고 하는 흔히 이제 이 복을 복받을 자의 복받을 행동을 통해 얻는 복. 그래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원천의 복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복을 얻은 자가 지혜를 배우고 실천해서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누리는 자로서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뭐예요? 복받을 행동 중에 소극적인 것이 뭐예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건 적극적인 의미죠. 그런 자가 어떻게 돼? 그런 자가 누릴 복이 있다.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놀라운 열매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한시적으로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얻은 복,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지혜를 추구하며 살 때 그 지혜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성공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가 그것도 누리게 하시는 복도 있다. 그런 복을 계속 누리고 가꾸면서 살라는. 그러나 복 중의 복은 지구의 복,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이고 또 하나님은 그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장수의 복이고 부귀와 평강의 복이라. 복 중의 복을 얻으신 여러분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복을 얻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복을 기초로 하여, 뿌리로 하여 하나님의 또 나그네 인생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힘을 나타내보며 그 능력을 나누며 생명을 섬기도록 하는 이 복을 추구하고 얻고 누려서 능력을 삼아서 이 지혜의 힘을 가지고 정말 더불어 힘있게 살 수 있는 삶을 나눠주는 자로서 사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